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절과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에 이를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주의 용사됐다고 하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부끄럽고요. 이 가운데 용사는 무슨 용사? 환자만 아니면 다행이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환자도 치료해서 전쟁터로 내보내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부가 도련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아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나갑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기쁨을 돌아와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말씀 되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그 생각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주 꿈틀꿈틀대는 말씀입니다.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징그러운 것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원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은혜 받자고 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좋은 일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져요. 근데 우리 가서 나쁜 일 합시다, 나쁜 짓 합시다 그러면 좀 철이 드는 사람들은 아유 난 안 해요, 안 해 그래요. 그렇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꼬부러진 사람들은 좋은 일이 뭔데요? 이렇게 또 시비 걸어요. 평생에 얼마나 좋은 일이 뭔지 몰랐으면 좋은 일 하자니까 좋은 일이 뭔데 하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뭔데 여긴 무슨 뭔데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아멘. 우리 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우리 또 여기서 먼데이 그렇게 또 먼데이가 먼데이죠. 월요일에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다 알아요, 내가 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나 쉽네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이거는 식은 죽 먹기라 하잖아요. 식은 죽 먹기. 영어로는 piece of cake이라 그래요. 너무 쉽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식은 죽 먹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은데 그것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은 죽도 먹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를 쭉 봐오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내가 이 로마서를 20번 읽기로 했는데 20번 읽을 사람 준다 손 번쩍 들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20번을 못 읽겠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죠. 내가 무슨 거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만큼 읽으신 것도 아멘입니다. 그랬습니다. 20번 못 읽으신 분도 다 용서하는 겁니다. 뭐 이거 끝나고 나서 20번 못 읽었는데 양심의 가책이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무슨 내가 센이라고 그냥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 로마서 퀴즈 대회할 때 상 못 받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대신 저 사람 상 받게 했구나. 좀 남을 좀 밀어주는 역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 밀어줘야지. 이게 사실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1등상 받으신 분들은요, 내가 1등상 받을 자격이 없어서 상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1등상 못 받았다고 내가 1등상 눈 크게 뜨고 그 사람은 그거 치딩했다고 막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전부 다 상 안 받겠다고 포기하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상 누구 줘야 되겠어요?
무슨 목사님 줘요. 그 상을 어려운 사람들 갖다 주는 거. 이게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 받으면서, 이게 1등상이로구나. 나는 교회 가보지 않았지만, 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어떻게 가다 하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1등상을 나에게 주는구나. 그 감격.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 좀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요. 좀 내가 받을 상을 한번 포기해 보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로마서 퀴즈 대할 때 그럴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멘. 네. 은사선교 들으셨죠? 오늘은 임자 없는 상이 쫙 놓여 있을 것입니다. 야, 정말 이게 우리 교회로구나. 이런 교회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늘 상도 넘쳐나야 되고요, 은혜도 넘쳐나야 되고요, 사랑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 안 받겠다고 서로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도 굳이 상을 받겠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몸을 입었으니까 받으세요. 괜찮아요. 받으시고요, 하늘에 더 큰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다가 보니까요, 이 부분은 설교하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찬양 연습할 때 그래서 이게 너무 곡이 빠르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애매모호하게 이 곡을 부릅시다 그랬어요. 애매모호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애매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건 똑부러져야 돼요.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식사하셨지요? 식사 안 하셨어요? 그 식사 안 하고 오시는 저희는 뭡니까? 내가 저희라 그랬습니다. 예? 교회 오는 게 교회 가서 시컷 잡수시려고 오신 거죠? 교회 음식은 맛있으니까 많이 잡수시고요. 식사라고 하는 거는 참 공평한 것 같은 건데 그것처럼 불공평한 게 없습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니까 꼭 먹는 자리가 생기게 돼요. 저희도 새벽 기도 끝나면 가끔 가다 맥도날드에 가서, 맥도날드 식당에 가서 아침을 시키면 어떤 분들은 비싼 거 시켜요. 어떤 분들은 싼 거를 시켜요. 비싼 걸 시키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 그냥. 돈 내는 사람은 속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저도 뭣도 모르고 저렇게 시킬까. 그리고는 또 말할 때 뭐라 하는지, 돈 안 내고 먹는 건 맛있다 그러고 하지. 맛있다 그러 먹어요. 오늘 예배당에 모여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돈 안 내고 잡수시니까 맛있지요? 만약에 점심시간에 돈 내고 잡수시라면 난 안 먹고 갈 거야. 이게 속 보이는 일입니다. 돈 내고 먹어도 맛있어야 되고, 돈 안 내고 잡수셔도 맛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린 돈 안 내고 먹을수록 더 부담을 많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돈 안 내고 먹으니까 나도 다음에 한 끼쯤 해야 되겠다. 아멘? 이건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돈 안 내고 먹으니까 나도 다음에 한 끼쯤 해야 되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맨날 1년 내내 돈 안 내고 먹으면서 맛있네, 짜네, 싱겁네. 무슨 다박이 그렇게 많습니까? 돈 안 내고 먹는 주제에. 여러분 설교 돈 내고 들어요? 돈 안 내고 들어요? 헌금하잖아요. 다 먹고 내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먹고 기분 나쁘면 안 내는 거고, 기분 좋으면 더 많이 내는 거고 그러는 건데 뭐. 그러니까 설교 잘했다 못했다 시비 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 들어올 때 미리 돈 다 냈으면 시비 걸어도 괜찮아요. 목사님 내가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했는데 그게 뭐예요, 목사님 속상하게.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비 안 걸리려고 하고 다 끝나고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먹는 얘기예요, 먹는 얘기. 난 먹는 거 갖고 얘기하면 나 되게 치사해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신방을 가면 스프를 기가 막히게, 제가 좋아하는 스프가 있거든요. 스프를 끓여놨는데 스프는 안 넣고 포크만 놔뒀어, 이거는. 그리고 목사님 맛있게 잡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스프를 포크로 먹어야 돼요? 스푼으로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스푼을 주면 뜨거운 그냥 홀짝 마셔요. 이렇게 마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스푼을 넣으면 스푼을 넣을 것입니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을 지적해 주지 말고요, 뭐가 잘못돼서 뭐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요, 아, 이분은 스프를 놓으면 포크로 잡수시는 특별한 성격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는 스프를 포크로 떠서 그 사람 미안하게 만들지 말고, 죄송하지만 내 방식대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서 먹고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난 스프를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닫겠어요? 못 깨닫겠어요? 할렐루야. 다음부터는 다시는 포크 안 넣을 겁니다.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문제가 없었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살았던 환경이 다른 거예요.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방인들은 무슨 음식이니 다 우상에게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갖고 와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네. 이걸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래갖고 먹는 문제 가지고 시비가 벌어진 거예요. 이제 먹는 문제 가지고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먹는 문제가 가지고 시비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먹어도 배불러서 뭐라 그래요? 배불러서 죽겠다. 또 배가 고파도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죽는 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 갖다가 사람들은 말하기 독약이라는 거예요. 잘 먹어도 죽고 못 먹어도 죽고 인생은 죽는 거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을 직관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는 길을 가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음식 이야기예요. 음식 이야기니까 이게 뭐 햄버거인지 스테이크인지 뭐 프렌치 프라이인지 몰라요. 무슨 음식인지는 모르는데 나는 어떤 음식인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게 음식인데 그 음식을 빗대서 거룩한 음식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입으로는 어떤 음식인지 먹을 수 있지만 우리 혈관으로는 음식을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습니까? 못 넣는 거예요. 혈관으로는 뭐 이게 포도당이든지 뭐 혈액이든지 그런 거밖에 못 넣어요. 그렇듯이 우리 몸에는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입과 소화기관이 있듯이 우리 영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면서 처음부터 우리 입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만족하면 문제가 없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아프기 전에는 배고플 때 계속 울어댑니다. 울어대면 우리는 아유 시끄러워 그러고 뭐라 그래요? 빨리 뭐 물려주라 그래요? 젖꼭지 물려주라 그러잖아요. 빨리 물려주라고. 그러면 그거 딱 물려주면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거 시컷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웁니까 안 웁니까? 안 울어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이렇게 가만히 지내보시면서요, 저 사람이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한 번도 웃는 얼굴이 없어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배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병 들어서 그렇대. 예수 삶인데 무슨 병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삶인데 무슨 병 들어요? 하고 눈 크게 뜨고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해보세요. 한번. 예수 삶인데 무슨 병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전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무슨 병이 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병은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혼의 병은 안 들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영혼의 병은 안 드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날마다 배고프다는 얘기를, 나 배고파요 조그만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말하면, 어른들은 배고프다고 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고, 그 교회 갔더니 말이야 어쩌고, 그 사람 만났더니 어쩌고, 그 장로가 어떻고, 그 목사가 어떻고, 그 목사가 아니 목사 새끼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배가 고파서.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겠습니까? 영혼에 얼마나 배가 고프면 목사나 목사 할아버지라도 싶겠습니까? 이거를 우린 빨리 깨달아야 돼. 이 사람이 영혼에 배가 고파서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시험 들어서 그래요. 아니, 배가 고파서 그래.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배가 고픈 분들은 뭐 하셔야 됩니까? 배고픈 사람에겐 무엇이든 다 맛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갖고도 맛없다고 앉으니까, 맛없다고 그거 안 먹으니까 어른들이 뭐라 해서, 네 배고프지 내 배고프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배고프신 분들은 아무거나 잡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시장이 뭐라 그래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이 말은 문제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제가 은혜예요. 문제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아멘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멘을 안 해요.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무슨 말인지 아멘 자꾸 하세요. 그 나를 잊어버리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찬송을 하셔도 주 하나님, 보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르면 달라요. 내가 어떻게 찬양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배고파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 밥 달라고 남의 밥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 밥 주세요 그러지, 네 밥 주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 이미 채우셨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들은 만족한 거예요.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냈습니다. 광야로 인도해내시고는요, 먹을 것으로 시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되게 치사하세요. 쫀쫀하세요. 내가 볼 때는. 먹을 것으로 시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좀 큰 것 갖고 시험했으면 좋은데 먹을 것으로 했다. 근데 먹을 것으로 어떻게 시험했냐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메추라기가 만나다가 쫙 질비하게 깔아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딱 가지고 와라.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이틀 먹을 걸 가지고 와라. 안식이 낮이니까. 그걸 가려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리고 모세가 듣고선, 여러분, 이제 광야에 나가면 나 먹을 게 막 즐비하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먹을 것만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나가서 이틀 먹을 거 갖고 오십시오. 그때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다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월요일 딱 돼서 딱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 막 절비하게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게 막 담는 겁니다. 그 옆에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 어저께 하루 것만 갖고 너 이틀 것 까불어. 내가 이틀 거 다 몸 담는 거지. 여기 그런 분 셌습니다. 저도 분명히 이틀 거 담을 거예요. 보나마나.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거 담으면서 아무렇지 양심의 가책도 없는 이틀 거 담으면서 저건 바보라서 그래. 어이구, 그냥 하루 와서 고생해가지고 다음날 그냥 편히 먹어야지. 그러고서는 대부분이 다 이틀 걸 담는 거야. 그냥 이틀 것도 아니지. 그냥 통만큼 담는 거야, 이제. 하루 담을 통만 있으면 그거만 딱 담는데 큰 통 갖고 와서. 우리 누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 큰 통 들고 가겠어요? 조그만 통 들고 가겠어요? 누가 우유 공짜로 준다 그러면 컵 가지고 가겠어요? 큰 그릇 가지고 가겠어요? 그릇 다 똑같다니까, 사람이. 먹는 거 앞에서는 전부 다 사람이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담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하루 거 담아온 사람은 안 담으니까 믿음도 있지만 조마조마한 겁니다. 괜히 또 내일 와갖고 또 없으면 어떡할까? 없으면 어떡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없으면 어떡할까? 근데도 그래도 그냥 하루 거 담아가라서 그냥 믿고 하루 거 담아오는 거야. 그냥 이게 믿음이에요. 믿고 하루 거 담아왔습니다. 그 먹었습니다. 근데 이틀 거 담아온 사람도 다음날 별일이 없네 이제. 그러니까 오, 이상하네. 나도 이틀 거 담아와야지. 그런데 이틀 거를 하루 거보다 더 많이 담아온 사람들의 그릇에서는 뭐가 났다 그랬나요? 곰팡이가 났어요. 곰팡이가 났으니까 그릇 담는 수고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제.
하루 걸 갖고 온 사람은 하루 거 먹고 그냥 간단하게 씻으면 되지만 곰팡이 났으니까 닦는 수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은 내가 잘못 골라와서 그럴지 몰라. 그리고 다음날 가선 요번엔 내가 좀 잘 보고 골라와야지. 또다시 이틀 거 또 담는 거야, 이 바보 같은 게. 이게 다 우리 얘기입니다. 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음날 또 이상하네, 왜 이러지? 이번엔 딴 동네 가서 담아와야 돼. 근데 금요일날 가서 이틀 걸 똑같이 담아왔는데 토요일날 되면 쌩쌩한 거거든요. 야, 이거 이상하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일요일 양식이라는 게 이런 뜻이로구나. 여러분, 하루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집에 막 쌓아놓고 사는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집에 쌀만 없으면 되게 걱정하셨어요. 쌀을 쌓아놓고 사는데 쌀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어. 그게 나는 장로님 권사님 집안에서 자라면서도 믿음이 되게 없는 집안에서 큰 거죠. 그 믿음이 되게 없는 집안에서 누가 나왔어요? 목사가 나왔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야,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은 이렇게 복된 일이 있겠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먹는 것으로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고, 많이 잡수셔도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는 소리 나올지 않을 정도로 잡수시고요, 남으면 논아주고요. 그러니까 집에 자꾸 싸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지, 오늘 나는 솔직히 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싸가지고 가셔도 한 끼 잡수실 것만 딱 싸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싸가지고 가셔서 또 이웃 나눠드리려면 요거는 내가 먹을 거, 요건 누구 줄 거, 이렇게 따로따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나눠주는 게 뭡니까? 이게 좋은 일이에요. 이건 아무나 못해요. 어떤 사람만,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간다고 자꾸 흉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건 당신 혼자 먹으려고 싸가지 마시고 나눠준다고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음식 하기도 전에 미리 싸달라 그러면 안 되고, 다 먹고 이제 다 남은 다음에 이제 싸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형제 앞에 여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럼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다시는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는 판단했습니다. 뭘로 판단해요? 음식 먹는 걸 보고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먹어도 뭐처럼 먹는다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을 막 돼지처럼 먹어도 뭐라고 먹는다 그래요? 야, 참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복스럽게 먹는지 몰라. 근데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거지가 온 붙었다, 거지가 온 붙었어. 어떻게 거지처럼 먹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내가 사랑하면 좋은 말이 되는 것이고 안 사랑하면 나쁜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맙시다. 그냥 누가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는 걸 보면, 야, 참 저 사람 복이 많다. 어쩜 음식을 저렇게 맛있게 먹는지 참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음식 맛있게 잡수시는 분들은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가 다 그런 음식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음식이 속된 게 없다. 속되다고 하는 말이 너무 어렵죠. 속되다고 하는 말보다는 모든 음식이 더러운 음식도 있겠지만 잘못된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음식은 다 깨끗한 겁니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합니다. 근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던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음식을 제가 이렇게 먹으려는데, 목사님, 그거 거기서 갖고 온 음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먹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이거 더러워요. 근데 내가, 괜찮아요 하고 내가 먹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서,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그런 것도 막 먹고 그래. 이 사람 믿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안 먹어야 돼. 난 먹을 수 있는데요. 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거요? 그렇게,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면 그냥 걸고 멈추시길 바랍니다. 왜 괜히 가다 잘 가서 시비 걸고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음식 갖고 시비가 걸리면 안 먹으면 돼요. 한 끼 안 먹어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 끼 안 먹어서 안 죽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 끼 안 먹어서 안 죽어요. 근데 괜히 음식 갖고 시비가 걸리면요, 다시는 그 사람 앞에서 음식을 먹기도 싫고요, 다시는 그 사람에서 음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갖고 시비 걸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당신이 음식을 가지고 이 음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생명의 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식물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잡수시면 위가 얼만큼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먹습니다. 근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 이게 오늘 퀴즈에 나올지도 몰라요.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내가 미리 날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곧 이거 맞힐 분이 없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맞는 거, 그러게 맞는 거지, 말씀으로 인함이라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할렐루야. 이거 맞히면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도 설교만 제대로 들으면 하나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형제 앞에 거치는 것을 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함정 파놓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속이 아파서 이러고 있는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했는데 갈비를 그냥 굽고 불고기를 굽고 냄새를 진동시키면 이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게 거치는 걸로 놔두는 거예요. 거치는 걸로 놔두는 겁니다. 속이 아파서 그런 분에게는 뭘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까? 죽을 예쁘게 전복죽이라든지 뭐 잣죽이라든지 끓여놓으면 이분이 오면서부터 마음이 편안해. 야, 그래, 이분이 내 형편을 아는구나.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님을 초대할 때도 손님의 형편을 봐가며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 초대할 때 아프신 분들 제대로 잘 초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 아픈 분들은 오시면 다른 분들은 다 좋아서 오시는데 내가 아픈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픈 분을 특별히 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 제가 여태까지 23년 목회하면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다 고기를 잡셔도 아픈 분이 한 분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드리는 게 우리 교회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하도록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고는 중요한 것인데 내가 음식 먹는 태도에 따라서 저 사람이 신앙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술, 담배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참 여쭤봅시다. 우리 찬양대원들, 여기는 또 다 경건해서 다 같이 한번,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그 맥주 한 잔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기 이쪽 두 줄. 저기는 좀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맥주 한 잔 정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그럼 담배는 뭐 한 모금 정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셔도 돼요. 그 술 마셔도 돼.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마시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돼, 그러면 그건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돼 그래요. 제가 안 돼 그럼 뭐예요? 태면장로에 속한 사람 중에 술 마시는 사람도 내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 목사님 마음이야. 내 목사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마셔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면 누가 망하겠어요? 술 만드는 회사가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술 만드는 회사도 그래도 좀 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좀 일조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술 만드는 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가 서갈 겁니다. 담배 만드는 회사가 망하면 그거 들어가는 그 역량이 다른 것으로 집중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낮아지는 데가 있으면 높아지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쓰여지는 시간이 술을 안 마시면서 더 좋은 일에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거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술 마시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냥 담배 피지 말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가끔 나는 위병을 해서 포도주도 가끔 마시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 독재자같이 마시지 말라 그러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래도 난 마시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마셔서 좋으면 좋은데 마셔 좋은 게 없어요. 목사님 마셔봤어요? 나 마셔봤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요, 우리 몸을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했죠? 성전이니까 그 성전에 나쁜 거 갖고 들어와요? 안 갖고 들어와요? 안 갖고 들어오잖아요. 안 갖고 들어오는데 우리 몸을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했잖아요. 나쁜 거 넣어야 되겠어요? 안 넣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뿐만 아니라 상한 음식을 넣으면 내가 다치는 거예요. 상한 거 먹으면 다치는 겁니다. 그걸 안다고 한다면 내 영혼에 상한 것도 먹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지각을 이용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각을 사용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는 사람 보고 야 이거 좀 먹어봐. 이거 빨리 먹어봐. 이것도 못 먹고 그래. 몇 살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보세요.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이제 교회 생활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애기 우유도 못 먹어야 나가지고 겨우 엄마가 젖 물려준 게 젖이나 빨리 힘이 있는데 나이가 40이 됐다고 야 이거 먹어 빨리 먹어 주면 교회 와서 그걸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는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40이 아니라 50이 됐어도 교회 생활을 막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요 어려운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우유하고 젖을 잘 양육시키는 거예요. 양육.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뭐가 되면 유모가 돼야 돼. 유모. 내가 양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단단한 거 먹는다고 아무거나 막 넣어주면 이게 다 소화 불량되고 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연세가 60이 다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거 입 벌려봐봐. 이거 잡수시세요 하고 막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잡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 그 교회 안 나가. 거긴 음식은 맛있는 것 같은데, 그거 너무 강제로 해서 못 나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음식도 단단한 음식이 있고 부드러운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잡수시는 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잡수시는 보고 부러워해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단단한 음식을 좀 먹어봐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참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장로님들 보니까 뭐 저래. 이렇게 생기면 이게 불평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분들이 또 이제 막 온 분 보고, 그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우리 한번 다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말을 꼭 하셔야 돼. 다 괜찮다고 하는 말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 나를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자꾸 높여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 앞에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 앞에서 타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까다로운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냥 해주면 감사하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까다로운 게 복이 아니에요. 까다로운 게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요, 음식은요, 상에 올라온 건 다 맛있다고 잡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소금 안 쳤으면 어떻게 잡수셔야 돼요? 소금 달라고 해서 쳐서 잡수셔도 되고, 소금 안 쳤으면 그냥 싱거운 대로 잡수시면, 내가 동물의 왕 같은 거 보니까 사자가 들소 잡아먹는데 소금 안 치고 먹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회개 안 해서 짐승 같을 때는 그거 먹지만은 우리 회개해가지고 존귀한 사람 됐는데 그 양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념 쳐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가 설교할 때 양념 안 치나요? 웃는 게 뭡니까? 양념이에요. 여러분들 웃고 좋아하는 게 양념입니다. 웃고 좋아하는 사이에 벌써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시면서요, 무슨 음식이든지 식탁에 올라온 건 다 맛있습니다. 맛있다 그러고 잡수셔야 돼요.
또 교회 오셔서 무슨 말씀을 듣더라도 맛있다 그래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냥 음식을 잡수실 때 믿음으로 잡수시는 거예요. 아내가 만들어 밥상에 올려놓은 음식을 내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먹지.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나면요, 제가 어저께 뉴스도 기사를 보니까요, 참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요. 하도 이게 뭐 도박하고 빚 맞아갖고요, 엄마가 재산이 많으니까 엄마를 목잘라 죽였어요. 이 아들 못된 아들이. 그리고는 그 아들을 또, 그러니까 들어온 형을 이게 차를 타고 거기다 멀쩡 수면제를 탔어요. 그리고는 형을 목잘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여러분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내가 여보하고 이렇게 커피를 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거. 야,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야.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고 먹으면 병이에요. 그게 의심하고 먹으면. 그러니까 아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럼 빨리 갈라서야 돼.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남편을 의심할 마음이 들었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심하면 안 돼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의심한다 그런 거예요. 의심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의심하고 들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멘. 믿음으로 들으니까 아멘입니다. 교회 와서 음식이 맛있는 게 뭡니까? 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니까 손에서 엔돌핀 막 나오고 그 사랑의 음식이 전부 다 맛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누구든가에 맛있는 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참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났을 때마다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겁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음식으로 차려졌다고 하듯이 제가 여러분의 밥입니다. 빨리 얘기해. 제가 여러분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밥이니까 밥이 찍소리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제가 가세요 그러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목사예요. 기도해 달라면 해주는 거고 찬송해, 그게 목사입니다.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목사가 뭐 여러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의 밥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살려준 밥이로구나, 나도 이 사람이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요 어깨 피고 다닐 필요 없어요. 밥입니다. 잘된 밥입니다. 말씀을 통해 물도 잘 맞춰놓고 잘 성령의 불로 끓여 짜자자자자작 소리가 나갖고 잘 뜸들은 밥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밥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안악자손 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린 가면 거기에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은 밥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 거긴 안 되겠습니다. 고개 썰레 흔들 사람은 다 턴다운 내려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쉽다고 고백하면 한도 끝도 없이 쉬울 것입니다. 쉽다고 하는 사람에게 길이 보여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에게 길이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지 말고 쉽다고 그러세요. 참 쉽습니다. 우리 옆에 사는 게 참,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자,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자, 날 보세요. 내가 할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날 가르쳐 드리고요. 손을, 그래서 이렇게 얼굴 참 사는 게 쉽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는데 딱 얼굴을 바꾸면서 사는 게 참 쉽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 끝낼게요. 빨리 한번 해보세요. 두 분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믿음 지켜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먹는 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요. 다 경제적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쉽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나오라고, 넘지 못할 강이 있거든 주님께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넘을 수 있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쉬워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어려워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건 음식물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담겨진 깊은 뜻은 우리 영혼의 음식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밥이 되어졌고 빵이 되었고 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듯이 그 물과 밥을 통해 저희들이 살았고 그 살은 힘으로 쉽다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던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또한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이 없이 한 건 다 죄라고 했사오니 먹어도 믿음으로 먹게 하시고 마셔도 믿음으로 마시게 하시고 바라보아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시작되는 거룩한 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의 시작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삶이 뜨거워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되게 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회복의 은총을 더 입을 수 있는 말씀에 참여한 들음에 차면 모든 이들도 은총도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